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도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귀신 들렸을 때의 어떤 증상들, 또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가 오늘 나오는데, 일단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귀신이 들어가면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불도 물에도 자주 내어 던져서 죽음으로 몰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도 이렇게 내뿜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적이 있죠. 저랑 군 동기였던 20대 때 군에서 만났던, 지금 이제 광주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저랑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도 20대 아니죠,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자기 동네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참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귀신을 잡았거든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20대 초반 들어가기도 전에 귀신 들린 동네 마을 가서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일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들어봐도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일단 그 친구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눈빛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눈빛이 바뀌고요. 두 번째, 그 친구가 경험한 거,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도 바뀐대요. 그 친구 말에 목소리,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세 번째가 뭐냐면 힘이 장사가 된대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군에서 들은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군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의 고백에 따르면 엄두가 안 난대요, 정말로.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 하나님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귀신을 잡아서 무릎을 끌쳐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이 안수기도를 할 때 펄쩍펄쩍 뛰는데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누를 수가 없는 힘이래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 귀신이요, 정말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거품을 밀고 뒤로 그냥 나뒹굴어지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모습이요, 똑같아요. 진짜로 귀신이 들리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귀신이 사람을 바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지병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흔히 지병이 있어서 옛날부터 10년, 20년 동안 약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때가 되면 약을 안 먹으면 예를 들면 발작이 일어난다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어린아이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만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성경 속에 이렇게 병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병자들이 있었던 마을, 그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문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애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붕으로 뚫고 들어오는 친구들의 침 상태에 메우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또 혈루증 앓는 여인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표현 속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의사도 찾아갔고 돈도 다 썼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면 마을 사람들이나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버지와 이 어린 자녀가 귀신 들렸던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 어린아이나 이 아버지 사연을 듣고 누가 잘 됐다라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이 집안 사정이 이 아버지와 이 자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 때, 자, 귀신 들린 아들의 이 귀신이 나가는 모습들, 아버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보다 더 뭐를 많이 알아요? 여러분, 29절 보시겠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더 유명한 건 뭐예요?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알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알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 문제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아버지 역시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역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하잖아요.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도. 어쨌든 선생님하고 찾아왔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들을 고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보들, 다양한 어떤 소식들을 들어서
어찌하든 고치고 싶었던 마음들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들렸던,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은요, 정보에 민감하죠. 만약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 어디 가면 용한 사람이 있다. 어디 가서 절을 몇 번 하면 된다. 이게 전부 다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말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갑니다. 내 자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누가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저기 어느 동네 가서 10번째 바위에다가 계란을 10개를 깨면 귀신이 나간대. 그럼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신을 추종하고 따라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위에 가서 계란을 10번을 내리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든 병이 고치든 이런 정보에 민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 속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갈까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 어떤 정보, 어디 가면 고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고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셨던 마지막에 기도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만, 근데 이 성경의 시작은, 이 성경의 출발을 다시 꼼꼼히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이 방향이 뭔가 틀렸다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4절 보세요. 9장 14절에 보시면 거기 제목이 여러분 성경책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자, 여기 주인공, 여기 인물을 주목하셔야 돼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이야기의 출발을 보셔야 돼요. 변론은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토의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자, 변론하는데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죠. 그 무리들 가운데 막 논쟁하고 변론하는 걸 보신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님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했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자, 성경의 이야기의 이 중심부에는 분명히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변론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원래 제가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든 병자든 이야기가 출발되려면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출발이 정보로 시작하면 납득될 거예요. 정보로. 근데 이 이야기의 출발은 정보가 아니라 변론이라고요. 논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를 가지고 논쟁했겠냐고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소한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까에 대한 변론을 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준 거 그 이상인 거예요. 다른 그 칼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 논쟁이 붙은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 변론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변론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도 있었고 거기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가서 부탁한 거죠. 해보라고. 근데 못했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제자들이 뭘 가지고 변론했을까요? 여기 여러분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여기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론의 중심에 누가 굵직하게 서 있는 존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함과 동시에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자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기록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서기관과 제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어 쫓을까에 대한 변론이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그냥 쉽게 예상 가능한 거예요.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은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 죄를 지어서라고 말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귀신이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야, 제사를 몇 번 드려보자. 이런 접근을 서기관들은 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럼 반대로 제자들은 뭐를 말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여기 왔을 때 이 초반에 뭐를 했다가 없어요. 제자들의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변론이 붙었는데 거기 무리들 사람들끼리 막 말이 섞이면 변론이 붙었을 때 지금 제자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보내달라고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럼 최소한 제자들은 이 사람들과 변론 가운데 자, 서기관들은 율법을 말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제자들은 뭐를 말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뻔해요. 여러분 요 9장 마가복음 9장 앞에 예수님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제자들은요 불보듯 뻔해요. 무슨 말을 했을 거냐면 우리가 봤어. 내가 봤어. 예수님이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내어 쫓는 거 봤어. 제자들은요 뭐를 말했을 거냐면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을 마치 그 무용담 삼아서 우리가 이런 것도 봤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들을 막 읊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내 입장에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와서 저쪽 가면 야 손만 얹어도 병을 고친다더라. 그럼 우리 어때요?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그거 봤으니까. 그거 증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해보라고 시켰겠죠.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어쩌면 그 제자들을 믿고 부탁했을 수 있어요. 근데 못했어요. 이 이야기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변론하고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해서 서기관들, 무리들,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서로 논증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귀신 다 내쫓고 나서 조용하게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는 왜 못 쫓았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이 본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요 기도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 자체가
이 본문은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셨지만 출발이 뭐냐면 변론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누가 맞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방법인지에 대한 논증이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가서 기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본문이 아니죠. 이 텍스트 자체가. 그럼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서 이런 종류는 뭐예요? 지금 딱 지목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왜 이 기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어떤 답이 나왔냐면 앞에 변론 있죠.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변론하고 이야기할 때 뭐가 빠졌냐면 기도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기도 이야기가 빠졌거나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와는 상관없는 변론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알려준 거냐면 기도 열심히 하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이야기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아까 물었잖아요.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뭔가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가 빠져 있는 거죠.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안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상관없더라도 최소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이 과정과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논증,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겨낼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 기도였음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다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런 종류라고 딱 지목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귀신 들려서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끊을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와 관련된 것을 제자들은, 서기관들은, 무리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왜 이 변론의 이야기 속에 기도가 빠져 있었을까요? 이들은 왜 기도를 귀하거나 기도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지금 이 변론 이야기 속에 없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9장 19절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23절 보세요. 여기 계속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라고 나오죠. 24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알려드렸어요. 이 본문은 기도 본문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변론 속에 기도가 빠져 있었던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무리들도 다 믿음이 없는 세대였음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 열심히 하라가 아니에요. 기도가 왜 빠졌냐 이거죠.
그 변론 사이에 왜 빠졌냐면 기도를 왜 거론할 수 없었는지, 기도를 왜 말할 수 없었는지가 나왔죠. 그건 뭐냐면 이 세대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들으셔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본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복음 있죠. 이 본문에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뭐를 말하고 싶어요? 복음은 논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믿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본문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여러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뭐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왜 안 하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과 역사가, 귀신이 내어 쫓아나가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제 친구 말했잖아요. 정말 20대 21살, 22에 만났어요, 그 친구를요. 근데 지금 50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같이 목회를 하고 그 친구랑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안 무서웠냐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데 그 친구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물었어요. 안 무서웠냐라고. 저는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자기 안에 믿음이 있었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귀신을 쫓을 거라는 믿음이 자신 안에 있었다고 저한테 말해줬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믿음이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 우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화되고, 기도가 내 안에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나 스스로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처럼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 속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도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도 믿음 없지만 저도 믿음 없을 때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 많다고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아버지처럼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 잘 보면
이 아이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집중적으로 했냐면 믿음 없는 자신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변론 이야기 속에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줬냐면,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의 변론 속에 기도가 빠진 거예요. 기도를 넣지 않은 거예요. 기도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세대였거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아버지처럼 고백하십시오.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내 믿음이 없을 때 아버지와 같은 고백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을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받았던 은혜, 자식이 누렸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어 쫓는 이야기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구절을 많이 알지만, 이 본문은 기도 열심히 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 없는 세대를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과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사라졌거나 부족하거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론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만 이야기했을 뿐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변론 속에 기도가 빠졌고, 어쩌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오늘 등장한 아버지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하시고, 아무 때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에 이 본문을 가져다가 붙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이 이 변론 속에 정답으로 주신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 가정이나 내 인생 속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오직 기도만이 내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워나갈 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처럼 오늘 기도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왜 기도 생활이 안 되는지, 내가 왜 기도에 열정이 없는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오직 기도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아버지처럼 내 안에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